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이덴티티인 성경 66권은 시간적 간격이 1600년이고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40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맨 처음 성경인 창세기에서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의 간격이 1600년이에요. 그리고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동원되었어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하고는 아주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록한 성경과 마지막 기록한 성경의 간격이 1600년이고 1600년 동안 저자가 40명인데 마치 한날 한시에 한 사람이 기록한 것과 같은 유일성과 통일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읽는 성경입니다. 세상에 어느 책이 이와 같은 경우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로봇처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쓴 저자는 자기 소신으로 기록했어요. 자기 성격, 자기 기질로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 뒤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같이 봅니다. 모세를 믿었더니라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여러분,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 오경의 중심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시죠? 그냥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산객이 8분 능선에서 8분 능선이 정상인 줄 알고 야호 야호 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구약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요. 구약에는 어떤 다른 비유로 등장하셔요. 믿음이 있어야, 신앙심이 있어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등장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독교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이신 본헤퍼가 그런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오늘날은 코로나 공포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포를 잘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늘 북한이 우리에게 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대해서 면역력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예방의 최우선은 모임을 자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예배가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특징은 첫째는 장소 개념이 없고 둘째는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형식이 사라지니까 내용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이 사라지니까 내용까지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식이 사라지니까 내용까지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비교하면 바다 한가운데 이력편주와 같습니다. 약소국가인 이스라엘 땅에 색사처럼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신생 종교 기독교가 어느 날 등장을 합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힘으로 약소국가 이스라엘 땅에 겨우 뿌리 내리려고 하는 기독교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재판 없이 죽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경기장에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맹수들에 의해 잡혀 먹히게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검투사와 싸움을 붙여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발견되지 않는 기독교인, 남아있는 기독교인은 당연히 지하로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기독교가 이 지상에서 소멸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200년쯤 후에 기독교 말살 운동을 하던 그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합니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로 숨은 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 본질만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은 본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나의 영생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생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인간의 일생이 여자의 일생 포함해서 우리 인간의 일생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생은 태어나서부터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 영원한 세계까지가 우리 인간의 일생입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을 가든지 예수 믿고 천국을 가든지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아요. 그 다음에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이 그날 아침 거기서 그 문에서 만나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원이라는 기독교 본질만 붙잡았습니다. 그 기독교 본질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결국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중국 땅의 기독교인 40만 명일 때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문화혁명의 핵심은 기독교 말살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중국 땅의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등소평의 개방 정책으로 제한적이지만 기독교 신앙생활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숨어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인구 40만 명일 때 핍박이 시작됐는데 개방하고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8천만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하고 나니까 40만 명이 시작했는데 8천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하로 숨은 중국 기독교는 본질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본질만 남은 거예요. 그때 주일 오전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철야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형식은 다 사라지고 본질만 남은 거예요. 구원의 가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1,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됩니까? 1,000만 원 갚아야죠. 1억을 만약에 꾸었다면 얼마 갚아야 됩니까? 1억을 갚아야죠. 우리는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러면 그걸 믿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만 원 꾸면 1,000만 원 갚아야 되고 1억을 꾸면 1억 갚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충성심이 없어졌어요. 기독교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숨 바쳐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사도노릇은, 하나님이 왜 사도노릇일까?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니 참 죄송합니다. 할머니, 왜 하나님이 사도노릇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사도노릇이 맞네요. 그러나 이 할머니가 영생을 얻었다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 하여금 영생 얻는 거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성경을 아는 분입니다. 신구약을 달달 외운다고요. 어떤 사람이 신구약을 달달 외워요. 신학대학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수예요. 그런데 영생 안 얻었으면,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영생 안 얻었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는 초대교회 때의 로마의 핍박보다, 지금의 코로나는 중국 공산당의 문화혁명의 핍박보다 약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나 중국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으로 우리가 분주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어느 사탕수수 농장에 가면 20만 명이 넘는 밧데이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취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사탕수수 밭에서 중노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현대판 노예입니다. 이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현대판 노예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어느 선교사가, 제가 아는 선교사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짓고 옷도 나누어 주고 치료도 시켜줍니다. 제가 가서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막 가슴이 미어지도록 눈물이 나왔어요. 나는 지금 한국 땅에서 너무 호의호식하고 목회하고 있구나. 나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귀중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제가 그 교인들하고 이제 강의하면서 점검해 보니까 그 교인들이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 불쌍한 밧데이족에게 구원을 아무도 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기독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원이라는 기독교 본질을 놓치니까요,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방법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오면 서울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이라는 목적지 도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방법들이 참 많아요. 비행기도 있어요. 기차도 있어요. 고속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힘을 소진하고 있다.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이 다시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본질로 돌아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심 사역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기독교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회나 총회에 가서 보면 이 비본질을 가지고 모든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약화되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귀하고 귀한 성도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기독교 본질 회복입니다. 얼마나 더 환난을 당해야, 얼마나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와야 그때야 깨달겠습니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세미나가 요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세미나에 가도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종교도 갖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 구원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라도 본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와 교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